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살들이 이렇게 푸덩푸덩 오르신 것 같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명절은 명절인가 봐요, 그죠? 먹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보이지 않게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뜨거운 격려의 박수.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원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근데 어감이 대부분의 이 본문 말씀으로 이게 올라온 설교들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엄청 어감이 세잖아요. 근데 저는 포인트를 오히려 죽도록 충성했을 때에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죠? 그 보장된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이 있다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오늘 이 고난이 끝나면 내일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내일이면 다 끝난대. 아니 조금 더 한 달이면 끝난대. 견딜만 하잖아요. 아니, 군대 3년도 기다리잖아요. 요즘 1년 반으로 줄였다면서요. 1년 반 군대도 버티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 어떻게 견뎌요? 처음엔 힘들죠. 그죠? 이병 때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뒤에 얼마 있으면 이제 제대하거든. D-Day를 꼽으면서 끝나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아픔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명절 때만 만나면 또 얼굴 붉히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끝의 결과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거든. 둘째 사망. 제가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상태. 그죠? 또한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된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지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이 세 가지의 사망입니다.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첫째 주에는 배경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무후무한 박해. 무슨 박해? 누구의 박해? 도미티안 박해.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던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 칭찬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음을 알았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을 알았다. 세 번째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었고, 그죠? 훗날에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왔던 또 디모데도 잠시 있었고, 아볼로도 거쳐갔고, 그런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지나갔던 그 교회는 그나마 교리적으로는 바로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시험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자 말씀했죠. 근데 대안으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믿음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경고와 약속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초반부와 전반부에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7 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사자, 감독, 담임 목사죠. 오늘 말하면. 또 7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7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를, 촛대를 옮기겠다는 뭐예요? 교회를 옮기겠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반대로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적인 귀로 듣는 자, 그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한마디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이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 모든 섬김, 모든 봉사와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을 사랑함, 주님을 사랑함, 말씀을 사랑함,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역사가 2025년도에 풍성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가져왔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쯤에 있죠. 안 보이나? 자, 저 아래 있는데 에베소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반모섬이 있죠. 도미티안 박해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잡혀가서 유배된 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7 교회 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우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편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의 교회들. 근데 이 당시 7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의 상황, 교회마다 상황들이, 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대표적인 7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오늘날에도 이 7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셨던 7 교회에 주셨던 이 교회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서 약 55km 밖에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전쟁 지역이죠. 분쟁 지역. 지금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즈미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 에베소도 항구 도시였고 또 이즈미르라는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였는데 두 도시 모두 문화와 학식 또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도 있고 또 도서관도 극장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종족들이 이루어진 국제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가 당시에 약 50만에 달하는 그 당시 표준으로 볼 때는 지금으로는 우리 인천시의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에베소 지역 이상으로 우상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 열렬히 앞장섰어요. 앞으로 남주에 살펴볼 이 버가모와 이 서머나는 두 도시가 누가 황제를 더 잘 섬기느냐 앞장서서 다투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서 황제를 높이자.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외에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를 앞장섰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혜택과 지원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7교회가 다 이 도미티안 박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별히 7교회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중에 교회, 박해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고난이 아주 극심할까 봐. 그 이름 따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은 많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터치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7교회 중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분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 위해 경각에 달려있는 남편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어나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짐승의 밥이 되고 부모가 짐승의 밥이 되고 수많은 경기장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경각에 있는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가이사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경각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하나님이다. 그 부활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난받는 너희에게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이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이 환난,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는 고난.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얼마든지 면죄권을 받을 수 있는데,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당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으로 먹고 사는 일들이 많았는데, 길드라고 하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는 조건이 뭐냐? 가이사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고, 상거래를 할 수가 없고, 배제되고, 집이 몰수되고, 사업이 몰수되고, 세금 폭탄을 맞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머나 교인들은 물리적인 고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이니 당장 식구들을 먹여 살릴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협 때문에 낮에는 카타콤 안에 생활하고 밤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나와서 농사를 짓고 또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당시의 현실 교회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마 오늘날 이런 핍박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다고 하면 몇 프로나 남을까? 몇 프로나 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할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집도 환수 조치되고 땅도 환수 조치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오스들사님도 계시지만 중국 교회 핍박 한번 동영상 쳐봐요. 한 10년 전부터 7년, 5년, 4년, 2년 전에 지금 이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불태우고 그냥 교회를 쓸어버리고 땡크로 밀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은요, 목숨 걸고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결한 신앙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죠. 그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가면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그러잖아요. 엄마가 내 맘 알아? 아빠가 내 맘 알아? 엄마 아빠는 그러죠. 니는 내 맘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주님마저 내 고난과 고통과 이 섬김과 충성 헌신을 아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지죠. 서머나 교인들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박해를 아실까? 내 고통과 내 눈물을 듣고 보기는 하실 걸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왜요? 이 히브리의 말씀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진짜 그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멀쩡한 가게를 빼앗기고 집을 압수당하고 감옥에 갇힌 형제들 자매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또 잡혀가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손해 보아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우리 일제 치하에서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착복했던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어요. 실례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카타콤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게 말하는 거, 내가 이제는 회심했다. 예수님을 믿을 거다. 나를 좀 받아다오. 근데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보죠. 정말로. 그러더니 구약에 확실하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고 조금씩 같이 예배도 하고 교제관 안에 들어오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에 있는 그 진짜 지하 20층에 이르는 그 길목들을 다 알려주고 비밀을 알려주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이 됐는데 로마 군인들한테 가서 내가 알려줄 게 있다고 동족 그리스도인들을 카타콤의 지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쫓아와서 그 카타콤을 다 뒤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랄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할 뿐만 아니라 험담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욕한다는 것, 지체를 욕한다는 것,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한다는 거죠. 내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귀인데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각 지체 손가락 마디마디를 이루면서 손이 발이 손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욕할 수 없다는 거죠. 가시 하나만 찔러도 온 몸이 아프고 이 가시 하나를 빼기 위해서 온 시간을 온 마음을 들이는데 그죠? 교회도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온 교회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에 기도하고 같이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함께 비난하고 함께 정죄한다? 둘 중 하나예요.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잘려나간 내 몸, 내 지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비판할 수 있죠. 그죠? 내 몸이 아니라면 나를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몸은 나를 비판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그렇게 한 몸처럼 소중히 여겨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가올 고난,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막 흩어져서 혼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1대1로 모이지 못, 코로나 같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면 잡혀가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어느 날 몇 시에 몇 날 며칠에 2025년 2월 2일 날 이 YMC 강당으로 모여라. 지령이 내려왔어요. 카타콤 중앙 예배당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왜 모여? 이 위급한 시기에 왜 모이라고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왔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리더가 다 모이자마자 읽는 거예요. 읽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하나님,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그가 말씀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궁핍을 아신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지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며 악한 자를 분별해 내가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다짐했겠죠.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짐했겠죠. 그리고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고난이 이제 끝날 거야. 내가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 올 거야. 이제 지금 고난이 있는데 장차 올 또 고난이 있어. 사탄이 너희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옥에 넘겨줄 거야. 시험을 받을 거야.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10일이라는 개념이 숫자 개념으로 10일이 단순히 10이 아니라 열이라는 수는 완전 수잖아요. 많다라는 의미를, 꽉 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긴 기간 동안이지만 끝이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끝을 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 황제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신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면 여기서 충성된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한, 믿을 만한, 확신한, 진실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되란 말하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처음과 나중이며 너희의 이 고난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림픽 경기장도 있었다는 마라톤을 마치면 이 월계수관을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주는데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봤던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제 경과하게 죽어 있는데 이 고난이 좀 끝나게 해줘야지. 이제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씀만 들어왔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의 끝에 결말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장된 약속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 땅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땅의 열매를, 땅의 복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 오늘날로 번역하면 손해보더라도 충성하라. 희생하더라도 충성해라. 내게 경제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충성해라. 몸이 낫지 않아도 충성해라. 대학에 붙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도 그래도 충성해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을, 둘째 사망이 뭔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마지막 때에 저를 보세요. 마지막 때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행위책이 있대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행위를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행위대로 있는 그대로의 죄악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의 사망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의 불못으로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따라서 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떤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 영적인 육적인 귀로 듣지 않고 영적인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때로 더디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때로 주무시는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